7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바울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이 디도를 만나게 되어서 불안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에 위로가 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은요, 거의 사람에게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답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위로하는 사람 되시고요, 희망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내가 그 편지 보내지 말것, 그 편지 쓰지 말걸, 이렇게 근심하고 후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여전히 오해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이러다가 아예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은 또 아닐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도 효과가 없었고 디모데가 갔어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눈물의 편지가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고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바울은요, 그렇게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혹시 이거 잘못 보낸 것은 아닐까 후회를 한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8절 말씀에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았어요.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가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신앙이 회복이 된 겁니다. 9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뻤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심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행동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잠시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니까 역시 잘했구나,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이 잘된 것이라고 감사가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기뻐했던 겁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요,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옳았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는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근심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다란 이 뜻이 번민하다, 고민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슬펐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한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에는요, 복이 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근심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든지 아니면 세상 근심이든지 이게 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은 죄, 하나님을 외면했던 삶,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요, 더 성결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제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더 반듯하게 살아야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해서 시작하지만 연말 되면은요 다 후회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해가 돼서 결심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지하게 영적 근심으로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근심하지 않으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거룩한 슬픔이 있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근심입니다.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세상 근심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한다면 이런 세상 근심으로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심할수록 불안한 것이고 좌절하고 미움만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죽이는 것이고요, 내 삶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고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계가 1초 1초 지나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시간을 내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면 그 귀중한 시간 이렇게 흘려버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룩한 근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근심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근심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바꿔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이 거룩한 근심,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의 뜻이요, 솔직하게 사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근심으로 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거룩한 근심은요 분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분한 것이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고작 이것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해서, 그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거룩한 근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거룩한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지 않으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거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근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징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징계도 남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징계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회복이 되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내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징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나오는 결론이 있어요. 마지막 말씀이죠. 11절 뒷부분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런 거룩한 근심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결함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내 신앙의 자리를 바르게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우리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화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입은 옷이 더러워지면은요, 우리는 아무데나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어요. 내 옷이 더러우면은요, 더러운 곳이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더러워진 옷인데 조금 뭐 더 더러워진다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함부로 앉을 수 있고 누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옷이 깨끗하면은요, 더러운 곳에 함부로 앉을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불의를 행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는요, 교회에서 거짓말을 퍼뜨렸던 거짓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속여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편지 한 부분일 뿐입니다. 12절 뒷부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요, 거짓 사도들에게 모함을 당했던 것을 편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 이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면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고 답이 오지 않아가지고 후회했었습니다. 근심했었어요. 내가 이 편지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위로를 가지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디도를 만나게 해준 거죠. 그리고 그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해준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13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디도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디도에게도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기뻐했던 것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모함을 했었어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보냈는데 성도들이 편지도 거부하고 디모데도 배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눈물의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들의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디도에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편지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가 편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바울도 안 됐거든요. 바울이 가도 안 됐었습니다. 디도가 간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디도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도 배척을 당했는데 디도도 성도들에게 반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디도를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심각하게 소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편지를 전해 주었는데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디도가 안심을 했을 것이고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이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기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디도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고린도에 교회가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이 디도를 안심시켜 주었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갔는데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 디도가 디모데처럼 수모를 당했다면은 바울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은요, 디도에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믿었던 대로 되었다란 이야기죠.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심정은요, 애정, 긍휼 이런 뜻입니다. 디도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갔어요. 떨리지만 편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이 디도를 영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도 성도에 대한 이 애정과 긍휼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더 깊어진 겁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신뢰하게 된 것을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했어요. 바울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신뢰하게 되었고 다시 믿게 되었고 이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범사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그런데 돈 관계는 믿지를 못하겠어. 저 사람은 다 괜찮은데 아, 그거 하나는 믿지를 못하겠어.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면 범사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성도들이 범사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린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사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거룩한 근심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한 물건을 파시고요, 정직하게 일을 행할 때 범사에 신뢰받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다 믿을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믿겠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이 좋은 생각들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로 인해서요, 이 땅이 좋은 일들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답이 되어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으로 불안하고 우울했던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요, 그 거룩한 근심이 우리를 범사에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